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본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 족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누구 족보가 나왔습니까? 가인 족보가 나왔습니다. 살인자 가인은요, 방랑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지어버립니다. 이 에녹성에는요,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합니다. 축산업도 나오고요, 음악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세상으로 말한 철강장이도 나오고 대장장이도 나오고 문명이 참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어두운 일들도 일어나죠. 아내를 둘씩 두는 일도 생겼고요, 살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인 후손의 삶입니다. 탁월한 문화를 갖고 변질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문화. 창세기 5장에는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의 족보는 아담, 셋,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로 누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누가 나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출산하고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약함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에노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 자손의 족보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족보,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이 언약 자손의 족보의 끝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멕은 가인 족보의 라멕이 아닙니다. 28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족보에는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만 나왔지 성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라멕의 아들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도님들, 29절을 보시면 라멕의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게 일하면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요, 안식, 휴식, 이게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노아가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죄인 이후에 인간은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 받았고요, 인간관계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성도님들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100% 행복하셨으면.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돈 벌려면 또 고생하셔야 되고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또 농사 지으시려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까? 잡초도 캐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료도 주고요, 때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이 땅이 깨졌습니다.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맺고 있는 거죠. 라멕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은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옆에 있는 누가 더 강해요? 가인의 문화가 훨씬 더 강합니다. 가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문명을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라멕이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그 무드셀라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아버지 무드셀라가 그 라멕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까요? 그리고 이 라멕은 또 노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들아,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노아는요, 이따가 오늘 본문 끝장에 보겠습니다. 6장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마치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약 자손의 족보입니다. 4장은 세상의 족보, 5장은 언약 자손의 족보입니다. 창세기가 참 잘 써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6장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는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창세기 6장 읽으시면서 참 묘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 이게 뭔 말이지? 그냥 읽었다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뭔 뜻인가 고민을 안 하면 잘 안 읽으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많은 궁금함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요, 여기 참 질문이 많은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 아닙니까? 누구죠? 우리 예수님만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나? 우리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 우리 좋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전에 아들들이 누구예요? 노아를 가리켰죠. 이 언약 자손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딸들은 누구냐? 이건 아까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후손을 인간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었던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칼빈과 루터와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푸는 거죠. 창세기 4장의 가인 족보가 4장,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언약 자손의 족보가 5장, 이 내용이 두 개로 합쳐집니다. 6장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요, 이제 6장 이후로는요, 언약 자손, 가인 자손이 따로 없어져요.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언약 자손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결혼, 언약이 없는 자들과의 결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요, 모든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언약 자손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룻기 기억나시죠?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방인들이 언약 자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6장은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 가인성에 살 거야. 나 이제 여기는 너무 초라하니까 나 가인성으로 갈 거야. 그들을 떠나버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이 일과 비슷한 일이 후대에 또 일어납니다. 어디냐면 사사시대. 그런데 사사기를 보시면요, 1, 2장을 보시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쫓아낼 것처럼 합니다. 열심히 쫓아내요. 그러다가 서서히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더 탁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긴 거예요.
근데 막상 땅을 정복해 보니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백성은 400년이 넘게 그 땅에 살았습니다. 누가 더 농사를 잘 졌을까요? 가나안이 훨씬 잘 졌겠죠. 성도님들, 제가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성도님들, 농사하시는 분이 잘 짓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당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더 잘할 거야 하면 지금 다 웃고 계시죠. 잡초도 못 뽑게 생기신 분이 뭔 농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못 짓습니다. 망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도 잘 져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 믿었지, 가나안에는 가나안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우상 믿어야지. 우리 우상 믿으면 더 농사 더 잘 짓는다. 너 이 땅에서 성공한다. 거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더 이뻤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햇살 쫙 빼면서 자외선 맨날 맞고 얼굴 까무잡잡했던 이스라엘 여자가 이뻤을까요? 아니면 400년 넘게 편안한 곳에서 우아한 옷 입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들이 이뻤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땐 이스라엘 여자요 이러더라고요. 여자분이 옆에 계셨거든요. 아내가 교회에서 맺은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을 봤더니 매력도 없는데 우리 가나안 여인들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에게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창세기 6장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인 문명이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진 게 아니에요. 문화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교회 안에 우리 열심히 삽니다. 훈련받고 잘 삽니다. 청년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20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대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 직장 가서 한번 바꿔볼게요. 저 사회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니 1년, 2년, 5년, 10년. 목사님, 힘들어요. 직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저한테 해봤다. 제가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40살, 50살이 되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너무너무 많은 괴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또 자녀 양육에서, 세상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서서히 타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 정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렇게 키워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해.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을까요?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육신이 됐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과 떠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저는 이게요,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하면서 120년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12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거야. 딱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120년 뒤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그 아이가 기준이다. 그 무드셀라 죽음의 심판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이다. 휴식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알려준 겁니다. 이제 120년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성도님들,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노아 나이 600세.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노아가 몇 살 때 받은 걸까요? 480살. 노아 나이 480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별로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뭘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심은 네피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참 오늘 말씀 어렵죠, 단어들이. 오늘 4절 보시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요 세상에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오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거 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떠납니다. 세상을 나가요. 세상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에이 망해야 된다, 에이 저희 망해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도님들 세상 나가서 잘 되신 분들 있죠? 없으신, 다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나갔는데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청년부하다가 없어진 친구 있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가 세상 방식으로 나간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근데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 나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피림. 나도 나갈걸.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이 훨씬 더 성공하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거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다니세요? 저는 거의 성도입니다. 거의 성도, 거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뭔가 거의 그리스도인. 이건 구원을 반 정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까요? 세상에 가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탁월한 일들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복 받았다. 근데 이게 복 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들 부러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중심으로 내 자녀들,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이 나의 소망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 네피림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내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만나 인간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네피림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 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성경을 보시면요, 종종 하나님이 후회했다,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문법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한 방식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처럼 후회하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을 보시면서 심히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장 지나지 않아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보며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한 구절을 만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혼잡한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들 노아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노아가 잘생겨서, 노아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 노아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신약에서 노아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이 일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심각한 본문이라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노아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1부 때 설교하는데 노아 형제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성도님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노아가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던 시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삶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맞지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라고 말하기보단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선물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장 잘 구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믿기에 열심히 씨름하고 세상 가운데 욕먹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님들, 노아는 거룩한 자였죠. 거룩은요, 정말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이 시대. 성공, 능력, 치유, 회복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치유받았다, 나음받았다. 근데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러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은 그닥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 보여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릇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금그릇이건 다이아몬드가 박혔건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타협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절대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을 때 기쁘죠.
행복하죠.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일 항상 재미난 일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요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즐거운 거 기쁘고 행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거, 이 십자가의 길 재밌어서 우리가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즐거워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재밌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왜 재밌겠습니까? 이 길이 항상 달콤하겠습니까? 이 길이 매력적인 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협소한 길입니다. 이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요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유혹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자기 부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금 알고 지고 가십니까? 오늘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480살에 무엇을 시작했냐면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웃음거리였어요. 노아는 당대의 조롱거리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네피림만 향하고 있어요. 나 네피림처럼 되고 싶어. 네피림이 좋아. 노아는요 조롱거리입니다. 야, 산에서 배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대. 야, 산에서 지금 저 미친 할아버지가 있어. 그게 노아였을 거예요. 노아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 받은 자였다. 성도님들, 은혜 받은 건요 세상에 이름 날리는 네피림대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교회에 오다 보니까요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누구누구 당선, 영산중학교 출신, 이름도 부담스러워요. 영산중 영상고 나와서 서울대 무슨 치대 어디 입학하셨대요. 누구누구 기쁜 일 붙어 있더라고요. 또 어디 또 오다 보니까 누구누구 조합장 당선해서 막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사셨다면 우리 예배에 오실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 욥기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너 욥 봤냐? 욥이 얼마나 나 믿는지 아니? 욥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아니? 성도님들, 다른 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경주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뭐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실 거 있으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거 있으면 내 약하심을 자랑하십시오. 내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을 확신하시며 믿음에 경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 주고 계심을 만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